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은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내가 해 아래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오늘 제목은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전도서 3장을 통하여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준비하며 오늘 전도서 3장을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고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제가 참 아직까지도 밤낮 많이 좀 육신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미국에 거의 2002년도에 왔으니까 22년 차, 2023년 차 살지만 제가 한국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은 다 미국 시민권이지만 저는 영주권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이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또 인용되는 결정들이 아직 안 나다 보니까 총리도 탄핵되고 굉장히 이렇게 혼탁하고 혼란 가운데 있고 심지어 보니까 총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이제 끌어내라.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담화한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거짓말이 많은 것들을 보면서 안타깝고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어떤 카톨릭 사제가 김대건 신부는 결혼을 안 했으니까 직접 자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그 순교자였죠. 카톨릭에 김대건 신부의 이렇게 혈족으로 있는 사제가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 계시록에 나오는 악한 용이 있는 곳이 용산이다. 그리고 좀 담기 어려운 말, 대통령이 지랄 발광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내가 그 윤석열 대통령 빨리 탄핵되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또 반대 입장이 있는 사람들은 또 싫어하고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80% 국민들은 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기를 원하고 빨리 안정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들도 지금 반대 입장에서 많은 몸부림을 치지만 제가 볼 때는 빨리 대한민국이 정리되는 길은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힘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 대통령 안 되고 김정은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하고 만약에 하면 어떻겠냐 하면 아멘 하고 김정은이 한국의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는 정도로 이재명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왜 싫어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나라가 분열되는 모습들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이번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건 누가 봐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빨리 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톨릭 교회 예배 때 막 그 미사 드리는 사람들이 막 웃길래 한마디를 더 하면 그 웃음이 바뀔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사실 다 부끄러워져야 되거든요. 윤석열 제가 봐도 이상합니다. 저 사람. 전두환이 다시 환생했다는 둥 히틀러와 누구누구를 짬뽕한 사람입니다. 제가 봐도 막 술 좋아하고 그냥 저분은 마음껏 술 먹고 자기 하고 싶은 인생을 살아야 될 사람인데 참 너무너무 안타깝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대한민국이 빨리 정리되기를 원하고 2024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아직도 혼란적인 상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을 두고 참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그래도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 초창기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복음 때문에 순교했던 그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축복받아서 많은 선교사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빨리 대한민국이 안정되고 서로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도록 전적으로 부패,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줘라고 외쳤던 그 군중의 목소리나 탄핵을 인용해달라 또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닥 다르지는 않다. 물론 잘못된 거 공평과 정의를 바르게 세워야 되는데 오늘 메시지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 공정과 정의 속에도 악이 들어있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법도 누가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악하게 사용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 그 옛날에 그 조국 대표가 그런 노래를 불렀거든요. 홀로 아리랑이라는 노래. 또 가수 이승철이라는 가수도 탈북 청년들을 데리고 독도에서 노래를 부른 것 때문에 지금도 일본을 못 간다는데 그 노래 가사말 중에 저한테 좀 마음을 좀 찌르는 말 하나는 뭐냐면 그 가사가 있어요.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 그랬거든요. 그럼 북한과 남한이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언제쯤 하나가 될까? 물론 변질되게 섞이는 거 말고 정말 순수하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좀 되면 좋겠다. 자기들이 잘못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윤석열 편에 서는 그 국민의 힘에 있는 국회의원들 모습 보면서 진짜 아까구나 사람들이. 왜 저럴까? 그리고 점점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고 정말로 국회를 해산시키고 새로운 국회를 만들려고 하고 장기 집권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한 모습을 보면서 진짜 악하다 사람들이. 정죄만 할 게 아니라 그러나 저 사람들을 끌어안아 줄 수 있냐? 없거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다. 제가 신앙생활 많이 하면서 쉽게 던지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시간표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리고 다 무사 통과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제목에 나오는 모든 목적,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가 있음. 요셉도 곧바로 총리로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또 그 시간표까지는 우리가 인내하고 더 순수하고 간절하게 성경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성경의 전도 속으로 들어가고 성경의 끝을 가지고 성경의 사랑을 가지고 인도받으면서 이 시간표가 오기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그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솔직히 말하면 제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여러분들 들어보면 맨날 똑같아요.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하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식도 충족해주고 뭔가 위로도 해주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섞어가면서 한다면 참 제가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전해야 될 이유를 제가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뭐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저는 최소한 제가 55개 나라를 가면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대언했다면 우리 교회만이라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메시지에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이 항상 밝히 증거되어지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게 나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운 목적, 저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지요. 그렇습니다. 뭐 1년에 한두 번 말하는 거 말고 날마다 계속 선포할 수 있겠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런 목사, 성도들이 잘 안 모여도 그래 할 수 있겠냐? 해보겠습니다. 질릴 건데 그럴 수 있겠냐? 그러겠습니다. 저는 질리지는 않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저는 마태복음 16장 16절만 가지고 365일 계속 설교를 해라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능력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너무너무 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가지고 그걸 밝히 드러내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죄송한 거는 제가 좀 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뭔가 계란 하나 가지고도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내잖아요. 옛날에 흑백 요리사도 뭐 두부 가지고 별의별 요리를 다 만들어놨는데 그런 것처럼 제가 그게 좀 부족하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거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목적이 있거든요.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사는데 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생존하게 할까요? 어릴 때 죽은 사람도 있고 지금 죽어가는 중에 있잖아요.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냥 운명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생존케 하고 호흡케 하시는 이유가 뭘까? 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시간표를 이루려고 하고 계실까? 제가 전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 죽는지를 압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더 이상 말씀이 성취될 게 없을 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될 게 없을 때, 나를 통해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이룰 게 없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나를 통해 성취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붙드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될 제목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룰 전도와 선교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직간접적으로 나머지 150개 나라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목사님들과 제자들을 세워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나에게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수단 방법도 쓰고 머리도 좀 써서 교회 봉도 막 시키고 건물도 짓고 막 어떤 폼을 잡을 수 있는 교회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좀 있습니다. 막 내가 수단 방법 부린다면. 근데 하나님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한 사람을 세워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나갈 때 그 값어치가 참 크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때가 아름답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봅시다. 8절까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은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꼬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범사에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는 시간표가 정확하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태어난 게 아니다. 우리는 그냥 죽는 게 아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 속에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에 있는 전도를 하려고 모인 게 아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의 끝을 향해 뛰는 게 아니다. 예전에 강원도에 있는 어떤 여전도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진짜 당대 세계가 됩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세계복음화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 믿고 살아가는 게 그게 크리스찬들이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했고 진행했고 완성시킨다. 오늘 전도서 3장을 통해서 솔로몬은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다면 죽는 때가 있지 않냐. 태어나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정한 때에 죽거든. 그럼 언제 죽습니까? 왜 죽어야 됩니까? 왜 살아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지난주에도 정말로 참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그 전도서 3장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는 왜 워싱턴 그리스도 제자교회 목사로 있냐? 너는 왜 숨쉬고 있지? 제가 어릴 때부터 선교사로 다닐 때 2002년에 한국에서 출발해서 밴쿠버 3년, 버지니아 6년, LA 1년 반, 하와이 2년 반, 또 휴스턴 3년, 여기 다시 한 4, 5년. 지금은 뭐 다 커버해가지고 그 말이 기억나는지 모르는데 애들 모아놓으면 밥 먹을 때 우리가 밥 먹는 이유가 뭐지? 왜 우리가 한국에서 여기로 왔지? 왜 LA로 가지? 왜 하와이에 왔지? 왜 휴스턴에 왔지? 왜 다시 워싱턴으로 왔지? 당대 세계복음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모든 나에게 진행되는 일의 목적이 뭐냐? 이 모든 것들은 뭘 향해 가고 있냐? 또 어떤 일을 이루는 때를 바라보고 가고 있냐? 저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면 좋겠어요. 마라나타 외치면서 맞이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뛰던 목회자들이 이제 자식들도 키워야 되고 교회도 유지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현실로 돌아가는 목회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젊을 때만 그렇게 하는 거지. 국회의원들도 보면 젊을 때 4.19 혁명 때 막 학생운동하고 감옥도 가고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막 부르짖던 사람들이 1선, 2선, 3선, 4선 국회의원 하면 이제 배에 기름이 차서 완전히 초심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9절부터 11절에 보세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멘입니다. 봄에 아름다움이 있고 여름의 아름다움이 있고 가을의 아름다움이 있고 겨울의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10대 때 아름다웠던 모습이 있고 20대의 아름다웠던 모습이 있고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에 아름답게 하셨던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안식년 2년을 하면서 거의 저희 집에서 이제 예배를 좀 안식년 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미안했던 거는 뭐냐면, 그래도 제가 어릴 때 개척교회였지만 문학과 찬양의 밤도 하고 크리스마스 이브 때 새벽송도 하고 그런 어떤 교회로서의 뭐랄까요, 스케줄 안에서 누렸던 그런 은혜들, 또 교회 성가대도 하기도 하고 수련회도 가보기도 하고 어떤 그런 교회에 있으면서 당연하게 누려왔던 그 교회 생활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것. 그래도 내가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그 교회라는 어떤 문화권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선교사 사역을 뛰려고 하다가, 하나님 교회가 필요합니까?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결국은 우리가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자비랑으로 가서 사역하더라도 깃발을 드는 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024년에 제가 큰 응답 중 하나가 우리 그리스도 제자교회가 설립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제가 되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축복과 은혜가 야심차게 이제 교회 장소도 만들어졌으니까 새벽기도 또 매일 하고 해야 되는데 좀 하다가 일을 병행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렵구나. 사람이 애를 쓴다고 되냐?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진행하는 거기에 뭔가 보태질 수 있는 게 있냐? 아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때가 있다. 에스더에게도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에스더가 이때를 위하여 딱 하나님 앞에 또 왕 앞에 서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야 되는 시간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때를 위한 것이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다. 사람이 애를 써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따라해 보세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왜 영혼을 사모합니까? 우리가 영원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유한하니까. 간혹 그 유튜브에도 보니까 이렇게 키우던 반려견이 죽으니까 그 키우던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반려견 모양하고 똑같이 생긴 개를 인형으로 만들어주니까 또 그거 보고 막 울고. 저는 선천적으로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그 디퍼라는 개에게 좀 마음을 많이 안 엽니다. 왜 그러냐면 미안한데 내가 니한테 그런 것까지 줄 시간이 없다. 우리 아이들한테는 내가 그걸 못 주는데. 쟤는 좋다고 하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도 막 계단이나 이런 데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이놈이 하면 쟤는 도망가가지고 그저 소파 밑에 들어가 버려. 저하고는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제 아내랑 막내 정원이하고는 되게, 남자들하고는 안 친하고 여자들하고는 좀 친한데, 그러면서 언뜻 느꼈어요. 몇 번을 제가 그랬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은 개를 키울 만한 뭔가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은 오줌 싸는 거, 똥 싸는 거 이런 거 교육을 좀 시켜라. 돈이 몇백 불 들어도 좋다. 이놈이 그것만 컨트롤되면 내가 이뻐할 수 있겠는데, 제가 내려가다가 몇 번을 밟았거든요. 그래서 짜증이 너무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막 다른 데다가 팔기도 하고 막 가족 회의를 열어가 아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놈 팔아야 되겠다.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새끼 때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도 잘 키워볼 거라고 했는데 좀 안 맞다고 팔아버리기엔 또 이놈 인생도 좀 비참한 것 같고 잘해줘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짧게 살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들이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년만년을 살 수는 없잖아요. 현재. 그래서 짧은 시간, 보통 이렇게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내가 조금 내 자녀들과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더 많이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해주고 더 좀 대화도 많이 해주고 조금 더 많은 사랑을 줬으면 좋았을 걸, 그걸 못해서 참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죽어가는 모습들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새롭게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목적,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 수많은 전 세계 크리스찬 중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 성경의 핵심에 대한 내용을 계시로 깨닫게 한 우리를 통해서 뭘 이루기를 원합니까? 늘 우리는 기도하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워서 한 명 영접시키는 게 아니고 한 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와 그 교회가 있는 모든 사람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들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것.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목적, 또 제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많은 인생들이 수고하고 애쓰죠. 지금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표에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는 시간표는 언제입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때를 찾고 그 때가 오기까지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튜 목사님이 연락이 와서 1월 둘째 주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또 조금 빠듯한 것 같고 지금 날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 언제 어느 시간표에 어느 강단에 세우더라도 66권 성경의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더 칼을 갈아서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것보다 예리하여 혼, 영, 관절골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찔러 쪼개는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4년을 점검하세요. 내가 신앙생활 5년 10년 했는데 나를 통해 제자 한 명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근 2달 3개월 6개월 1년 안에 내가 복음 전해서 영접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다.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은 살아온 날이 더 많고 살아갈 날이 짧은 분들이 더 많잖아요. 하나님, 내게 남겨준 시한부적인 짧은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며 한 명 한 명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의 증인으로,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의 증인으로 세우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시간을 꼭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12절부터 보세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함이신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들을 다시 찾으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물마다 목적과 이유와 그 목적에 맞는 시간표를 이루는 때를 준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심지어 잠언 1장 7절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왜 지혜의 근본일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간다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목적과 계획을 이루는 시간표 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시간표인지를 모르겠지만 그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우리 타이밍이라 그러죠. 결정적인 순간에 특히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어디를 폭파한다, 어떤 작전을 할 때 그 시간을 정확하게 딱 맞추어서 이미 버스 지나고 난 다음에 손 들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노는 것 같아도 딱 시간표가 딱 오면 제대로 딱 해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놀아. 시간표가 됐는데도 놀고 있어. 계속 게임에 빠져 있어. 간혹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막 그 음식 찾아서 먹는 걸 리뷰하고 막 술 종류별로 먹으면서 리뷰하면서 얼마나 그 얼굴이 그냥 하면서 막 한 입 먹으면서 막 기뻐하고 막 거기에 인생의 모든 목적과 사는 이유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우리에게 호흡하는 이유, 내가 숨 쉬는 이유, 밥 먹는 이유, 직장 생활하는 이유, 자녀를 키우는 이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 이 시간 하나하나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보내고 있는 이유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 때문에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이유 때문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들어있다. 마지막입니다. 16절부터 21절을 보세요.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지금 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한국도 많은데 거기에도 악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정당을 아예 바꾸어서 아예 이재명이 대통령이었는데 저런 짓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국민의힘이 있다면 또 저러고 있을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부패되고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되고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자들입니다. 저도 막 화나가지고요. 막 윤석열 욕하고 김건희 막 뭐 또 보니까 뭐 한덕수 국무총리 안에도 무당 뭐 이래가 별짓을 나라 꼴을 갖다가 다 말아먹었다고 막 화가 나가 이빨에 걸리는데 또 하나님 저한테 너 그대로 살아갈 수 있어? 와 미치겠네. 나라를 다 말아먹고 있는데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마다 막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너무 쉽게 했는데 지금 제가 5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는 때 정말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냐? 아니 어려워요. 이게 너무 어려워. 근데 주님은 너무너무 추악하고 더러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저 날 차 운전하면서 찬양 들으면 옛날에 불렀던 찬양에도 눈물이 나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너무너무 미워하고 근데 왜 미워했습니까? 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내 뜻대로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 이 빨리 로마를 갖다가 점령하고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세우고 내한테 국무총리나 장관이나 12제자 70인 제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한 자리씩 왜 안 주냐는 거지. 기도만 하면 500년의 기적도 일으키고 풍랑도 잠잠케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왜 로마 군병들 쳐 없애고
왜 이스라엘을 회복 안 시키는지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하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그를 미워하고.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그때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그때 마지막 가사가 뭡니까? 그는 살아나셨고 우리의 약함을 고치셨네. 우리를 치유하고 살려냈다. 막 이쪽에서 정의롭게 부르짖는 것 같습니까? 저쪽이 막 악이라고 보입니까? 또 저쪽이 또 만약에 이런 쪽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개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제가 우리 집에 키우는 디퍼를 미워할 수준이 안 돼. 별반 차이가 없어. 우리는 변기에다가 똥을 싸고 오줌 싸는 그 차이지.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그랬어요. 안 뛰어나다니까. 로켓도 쏘고 컴퓨터도 안 뛰어나다니까.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결론입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살아가는데 2024년 큰 응답을 저는 받았습니다. 우리 워싱턴 그리스도 제자교회 또 한국 그리스도 제자교회가 또 시작되게 하셨다. 솔직히 안식년 2년을 저희 집에서 이렇게 보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선교사 사역을 하면서 뛰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또 부산이나 또 민영기 집사님 가정이나 귀중한 분들을 붙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워싱턴 그리스도 제자교회 한국 그리스도 제자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빨리 모든 족속으로 찾아서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도 능력이 부족하고 저희 교회가 성도도 많지 않고 너무너무 조그마한 교회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언약은 작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언약은 하나님의 목적을 관통하고 있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2024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2025년에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표어대로 복음을 확산시키는 것은 안 어렵습니다. 이슈화되면 이게 확산이 빠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하는 데는 각 나라마다 그 깃발을 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각 나라마다 각 도시마다 한 명씩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져서 정말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지만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온 것처럼 내가 속해 있는 그 자리, 내가 속해 있는 그 도시, 내가 속해 있는 그 학교, 내가 속해 있는 그 나라와 그 지역에 그 한 사람이 되는 최고의 증인의 축복을, 최고의 그리스도의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2024년을 마무리하며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두고 기도합니다.
빨리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하나 되며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져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부족 국가를 살리는데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의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그리스도 제자교회를 2024년에 세워주셔서 이제 2025년에 하나님이 행하실 크고 은밀한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한국 부산 그리스도 제자교회, 워싱턴 그리스도 제자교회, 앞으로 세워지게 될 각 나라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찾아 세워서 주님 오시는 그 시간표를 앞당기며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 중 목적인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증인되는 이 일에 저와 우리 교회가 온전히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